네, 오늘 우물가의 연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는 많은 사실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외로움은 사실 당장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극심한 아픔을 또 느끼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천히 그 삶의 활력을 잃게 하고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정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많아지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이 외로움에 대해 대처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국에는 외로움 부라는 그런 부가 있죠. 그래서 장관이 있습니다. 그 장관이 주도해서 이 영국에 있는 외로움을 느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에는 고독사 방지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 외로워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거치면서 또 이러한 외로움들이 더욱더 증폭되고 또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외로움에 이런 말 하죠. 외로움에 사무친다. 네. 저처럼 40이 넘어서 결혼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이 느낌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외로움에 사무치는 그 밤들. 네. 이 외로움에 사무치는 이 외로움은요. 이 보통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우리 마음속 깊이 쌓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절감이나 가까운 사람의 떠나감, 또 그런 기억들, 아픈 상처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지고 이 외로움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적. 이분이 노래한 것 중에 노래 중에 거짓말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거짓말. 이 노래 굉장히 외로운 노래입니다. 네, 외로운 노래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줄게요. 이 가사 보시면요, 1절과 2절이 있는데 이게 시련의 아픔을 그린 노래지만은 1절은 시련의 아픔 이전에 마치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잠시 유기를 당했던 경험, 이것이 아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잠깐이면 될 거라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이게 1절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엄마나 부모들이 너 잠깐만 있어, 나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잠깐 늦게 왔었겠죠, 아마 부모님이. 근데 아이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가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부모로부터 받은 거짓말이 상처가 돼서 남아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연인에게 버림받았을 때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나는 다시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외로움은 자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이 버려진다는 것, 철저히 홀로 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이 일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현대에 와서 많은 공동체들이 깨지면서 이 외로움은 더욱더 커지고 또 큰 사회적 문제로 커졌지만 우리 성경에서부터도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큰 갈증이 생긴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또 이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아까도 읽었다시피 굉장히 좀 긴 어떤 본문인데 계속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를 하는 것이 쭉 나오죠. 성경에서요, 누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한 그 장면 중에서 제일 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또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대화 형식의 시나리오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죠. 네, 예수와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예수 같지 않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읽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여인은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가 길을 걷다가 피곤해 우물가에 앉았는데 정오쯤이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입니다. 읽겠습니다. 물 좀 주겠소? 네, 그다음에 이제 알았다면 도리어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 주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오세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니까요. 제가 보니 선생님,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세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보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시나리오 대본으로 한번 읽어보시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선문답 같은 엉뚱한 질문과 대답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실 대화입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먼저 이 대화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선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와 먼 사람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낮에는 이렇게 물 기는 게 굉장히 힘든 중노동인데 이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해가 떨어진 오후나 늦게나 저녁 때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물이 아주 급하지 않는 이상은 주로 이 저녁 무렵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낮을 피해서 이렇게 밤을 피해서 사람들이 많은 밤을 피해서 낮에 오는 것이죠. 대부분 이 물 길러 오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빨래터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쪽 지역은 이 우물가에서 물 길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동네 소문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말이 나오는 게 싫어서 이렇게 낮에는 물 길러 나오지 않은 것이죠. 이어진 예수님 대화에서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람들로부터 저 여자는 이렇게 남편을 맨날 바꾸나 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수군수군대고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주로 낮에 물을 길러 온 것이죠. 사실 성경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여인은 아까처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또한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자꾸 이성에게 그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몹시 외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갈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남자를 거쳐갔지만
그 마음속 외로움이 주는 그 근원적인 외로움은 결코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우주만한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4살, 한 5살, 6살까지, 5살, 6살 초반까지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가 없음에 인한 어떤 외로움이 있어요.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외로움 때문에 20대 때는 늘 마음이 공허했었습니다. 30대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기차 소리만 들으면은 시골이니까 우리 할머니 집이 기차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기차 소리가 들리면은 왠지 어머니가 떠날 것 같아요. 아니면 왠지 어머니가 올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또 밤늦게 또 이렇게 문이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면 엄마가 왔나? 라고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요즘 엄마를 엄청 찾거든요. 물론 원래부터 찾지만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울면서 엄마한테 갑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퇴원하실 때도, 또 이렇게 퇴청하실 때도 엄마가 안 오면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보면서 이렇게 또 울고 그러는데,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울었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면은 마음이 좀 퀭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그 마음들이 채워지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또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우리 안에는 사무치는 외로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로움을 달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결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성을 찾기도 하고 또 쉽게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외로움이 싹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외로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면 내 평생의 외로움을 달래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하지만, 이 결혼 준비할 때부터 불협화음이 생기면은 이게 정말 이 결혼이 행복한 결혼일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면서 결혼을 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은 착각이죠. 네.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와 소통하지 못할 때, 그때 옆에 있음에도 외로운 거, 이거는 차라리 없으면서 외로운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많이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죠. 뭐 어차피 애 키울 때까지만 같이 살고 애 다 키우고 나면은 어차피 둘이 있으나 혼자 있으나 외로우니 각자 편하게 혼자 살자라고 이렇게 조론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틋한 결혼 생활도 사실은 내면의 이런 궁극적인 외로움을 잘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또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술이죠, 술. 예, 우리 하늘 닮은 교회는 술을 다 안 드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은 또 아직 술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디 계세요? 뒤에 아무도 없어요. 네,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네, 보면은 이게 술 마시면은 뭔가 외로움의 정서가 잠시 마비가 되죠. 그리고 뭔가 너와 내가 통하는 것 같아요. 술만 마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이, 이분이 외로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외로워서 이 알코올을 자축하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그렇게 또 몸이 망가지는 데까지 이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틈틈이 스마트폰 보면서 SNS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보고 또 연결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군고 뜰 새 없이 일을 하시면서 외로울 틈을 본인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세요. 막 일을 만들어. 그렇게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원적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런 덫에 걸린 것처럼 외로움이 확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이런 외로움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왔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하지만 제가 마침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사실은 웬만하면 잘 가지 않는 유대인들은, 근데 일부러 돌아서 이 사마리아를 가서 이 여인이 나올 때 정오 때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빨리 오셨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하셨어요. 피곤하실 정도로 열심히 걸어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고 그 제국들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왜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처럼 불결하다고 만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분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내가 예수인데 나 좀 한번 믿어보지 않으련? 라고 이렇게 다짜고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야? 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본론부터 꺼내지 않고요. 주님은 이 여인과 이 장소, 이 우물가의 장소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다 지금 목이 마르고 있거든요.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그 여인은 어머머,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남자와 여자도 이미 얘기를 안 하는데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한다.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뜻밖의 이런 말이니까 당황스러워하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면서 미심쩍은 눈으로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그리고 너가 이렇게 힘들어서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런 물이 있어? 그러면서 혹 해가지고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좀 주세요. 저 물 길러 나오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 정말 싫거든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늘 일상에 했던 대로 물 길러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멀리서부터 이 여인을 만나러 왔고요. 또 이 여인이 지금 당장 필요한, 1차적으로 필요한 그 간구함을 통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진짜는 그 너머에 있어. 진짜 근원적인 게 해결이 돼야 돼라는 것들을 전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필요를 당장에 채워주시려고 하시다가도 채워주지 않으세요. 왜 안 채워주시냐? 그 1차적 필요 뒤에 있는 진짜 근원적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세요. 너 맨날 물만 먹다가 물배 채울 거야? 그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이 갈증을 너가 채워야 되는데 그거는 그 물 먹는 것도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야 돼. 내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너가 먹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아주 급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도 있어. 그리고 지금은 이 돈 몇 푼이 당장이 아니라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네 삶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 라고 해서 그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장의 공급을 멈추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과 힘과 지위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저 좀 진급하게 해주세요. 저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세상에서의 힘을 키우는 것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먼저 키우는 게 우선이야. 그게 더 근원적이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또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 사랑이나 부부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깨지는 사랑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무조건적인 나의 사랑과 나의 용납과 나의 은혜를 너가 먼저 알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은 완전하지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 응답을 지체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너무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것 같아. 내 가치를 사람들이 왜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간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잠깐 인정받는 것보다 대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위엄이 있는 존엄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 스스로 먼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스스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기 존중감을 먼저 너가 깨닫고 누리면 좋겠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든 말든 그건 두 번째야 라고 일부러 그것들을 먼저 찾으라고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껏 많은 살아오면서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을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어떤 1차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들, 이건 바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째는 또 하나님께 들어주시지만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거보다는 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찾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만 안 된다 하면 그 신앙이 자라지가 않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여인의 1차적인 필요를 달라는 간구에 그것을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필요, 근원적인 필요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그거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한마디를 합니다. 뭐냐면 가서 당신 남편을 좀 불러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은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나의 외로움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가 찾은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남자 안 될 것 같아.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또 안 될 것 같아.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나는 이 방법밖에 없어. 내 외로움을 찾아줄 사람은 내 남편, 내 이성밖에 없어 라고 찾아왔던 그녀만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늘 실패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믿지만 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한 부끄러운 방법이고,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아픈 곳을 예수님은 송곳처럼 찌르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여인은 요 사이에 시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아마 오랫동안 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 읽다 보면 셀라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 셀라란 말이 잠시 침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라. 하나님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잠시 쉬었다 가라. 또 음표로 따지면 쉼표 이렇게 그러는 건데,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이 대목을 썼다면 그 안에 셀라라고 아마 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랜 침묵 뒤에 여인은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한 거예요 라는 실패 고백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이 솔직한 고백임을 인정해 주셨어요. 맞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결국 너가 실패했다는 그 고백이 사실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은 틀렸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엄한 데서 내 갈증을 풀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이기려고 이성을 만나고 또 술을 마시고 SNS를 하고 또 일에 중독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게 너희들 해결해 줬냐고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에 계속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뭔가 눈치를 챘어요. 이게 뭔가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구나 라고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 더 하기도 싫고 남편 얘기 더 하기도 싫고,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건 예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엔 예언자 같은데 안 그래도 요즘 예배 때문에, 예배 장소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여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게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종교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여인도 알게 모르게 예배를 드려왔을 겁니다. 나름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자 예배란 나도 드려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예배. 그럼 진짜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외로움의 정서는요, 오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치유되고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는 예전부터 종교를 찾아왔고 많은 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을 찾지 못하고 온전한 방법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여전히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예배의 절차, 의식 이런 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 제가 수업에서 늘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의 인신론이 있는데, 인신론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을 둘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을까? 그 답은 뭐냐면은 나와 내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은 나와 내가 아닌 것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인식하는 존재예요. 이 세상은 내가 인식해야 되고 이게 뭔지 탐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또 교류해야 될 대상이 외부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외부 세계를 아무리 소통하려고 해도 특히 사람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하고 어떻게 마음이 통하지? 아주 가까운 사람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보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이 돼서 또 세상에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머니도 사실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우리에 맞게끔 맞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의 공통된 어떤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찾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당장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고자 왔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찾고자 그렇게 피곤한 걸음을 걸어서 이 여인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부끄러움도 드러나고 더 얘기를 해도 모르는 얘기만 예수님이 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꺼낸 예배 이야기도 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회피하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도 메시아가 오면 알려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름 호감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또 영접이 깊지 못하신 분들, 또 교제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우리가 풍삼초를 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 또 영접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의 가장 다 이해가 되고 맞는 말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사실 처음 신앙을 접하시는 분들은 참 난감한 부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굉장히 모호한 일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사실 목이 떡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북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야 라고 하는 점쟁이의 말보다도 더 모호한 거예요. 네, 더 추상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이 귀한 말씀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정말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우리에게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관심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면은 관심을 두고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다른 색깔로 표시된 게 있으면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생기죠. 저도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못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각자 내 예수님의 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 이런 톤으로 말씀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교제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모호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예배는요, 그냥 거룩한 느낌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느낌에 빠지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주 초기 발달하신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한 느낌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는 자를 숭배하는 것이죠. 종교의식을 치르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는요, 실제 아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세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단히 실천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항상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저 지난주에 아주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당황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제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고요. 예, 함구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용은 말을 못해요. 아주 당황한 일이 생겼는데 한숨이 나왔지만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뻐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그걸 또 까먹죠. 또 한숨이 나와요.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기뻐할 상황이구나. 감사할 상황이구나. 네.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책이 원래 있습니다. 찰스 멀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은 어떤 실직한 인쇄공예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질문에서 이 모든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레이몬드 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직업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또 사업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이걸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도시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당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로 끝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격적인 교제로 만나기 힘듭니다. 극히 일부분만 알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모든 질문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그 생각에, 그 대답에 내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맥독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이 점점 쌓여갈수록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요, 또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실천하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 내 평소의 행동대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은 걸 내가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옆에서 그 일들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 옆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또 아는 것이지만 또 나를 아는 것이거든요.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빚은 아름다운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죠. 우리는 악한 사회 구조와 이런 악한 생각과 서로의 망가진 관계 속에서 주어진 상처 때문에 우리 자아가 늘 날마다 구겨집니다. 일그러져요. 그래서 그 일그러진 모습이 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상처가 자꾸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일그러지고 구겨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피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날마다 옷을 다리미로 이렇게 폈죠. 요즘은 이렇게 다 구겨지지 않는 옷들을 입어가지고 안 피는데,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일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구겨진 부분이 없는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서 자꾸 다이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훈계가 느껴지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 나오면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으로 깨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내 마음속에 충분히 새겨야 됩니다. 충분히 새겨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새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짧은 단어, 구절 하나를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이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계속해서 읊조리세요. 맥독을 못 읽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올려드리는 말씀 카드 묵상, 그 구절에 나온 구절 중에서 단어 하나라도 하루 종일 읊조리세요. 이게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이야. 나를 지켜주시는 훈계의 말씀이야. 그것을 반복해서 내 음성으로 내가 읊조리면서 내가 듣다 보면은 어느새 그분의 음성이 내
영혼 안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알아갈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예배에 길들여지는 것.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소설 어린 왕자를 보시면요, 어린 왕자가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우와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잘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여우가 얘기합니다. 안녕, 안녕. 어린 왕자도 인사를 하고는 바로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왕자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우가 안녕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다가 여우가 얘기합니다. 여기 사과나무 밑이야. 여우의 목소리만 들렸다. 넌 누구니? 아주 예쁘게 생겼구나. 난 여우야. 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나 너무 외로워.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하고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가 필요해져. 넌 내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길들여줘야 돼요. 길들여줘야 돼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점점 깊이를 갖게 되면은 더 친근해지게 되는 것은 서로가 점점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길들여줘야지 우리는 더 기뻐질 수 있어요. 그 길들여지는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내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맞춰줘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줘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는요,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는 거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 교육 시간에 아이는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키웠냐면은 말귀 알아들을 한 4-5살 되었을 살 때부터 엄마가 이 아이를 꼭 안고 예배 시간 내내 앉아 있었다. 그 나이 아이가 예배 시간 내내 몸 움직이지 않고 막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길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꼭 안고서 얘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길들였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길들여줘야 돼요. 특히 우리 초신자분들, 여러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주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뭐 카톡이 오면은 막 그거 보고 싶어서 막 마음이 벌써 딴 데 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자주 빠진다거나 산만하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주님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루에 조금씩 주님께 길들여져 가면요, 그 예배 시간이 결코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길들여지는 게 잘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에 길들여져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자에게 길들여졌고요, 또 부모에게 길들여져서 자라왔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그 무언가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이성 친구에게 길들여지고, 또 오락과 SNS에 길들여지고, 술과 돈과 일에 길들여져 왔어요.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왔는데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면 주님께 길들여져야죠. 여기 한번 도전해 봐야죠. 내가 길들여진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죠. 주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무소부재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와서 우리를 만나주지, 우리에게 길들여지려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우리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도 그분을 맞춰줘야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 그분한테 맞춰주려고, 길들여지려고 그것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면요, 점점 우리가 더 영과 진리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또 예배로 가득 채워진 나의 일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 새로운 일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어린 왕자와 여우는요 점점 깊어졌습니다.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은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내가 오는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은 나는 너무나도 흥분이 돼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가져가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즐거움을 주는 게 없습니다. 예배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여우처럼 그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예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해져요. 또한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예배가 돼서 하루하루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예배에 길들여지는 것. 꾸준히 영과 진리 안에서 이 3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못 맺으신 분도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할 때입니다. 이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배의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내 삶을 승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이 3가지 실천하면서 주님 만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